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5년 8월 2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2025년 8월의 첫 번째 토요일을 요셉 정기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아버지께 감사와 회개로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 이 자리가 채워지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였습니다.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예배를 귀하게 여길 때 예배를 통해 인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으며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처음부터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다시 한번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아멘.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아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처음부터 주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네,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정세가 너무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에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된 사상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복주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깨닫는 대통령과 그 이하 모든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오직 말씀과 눈물의 기도로 세우신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이 뜻 가운데 해결되고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서서 구속사 말씀 성취에 더욱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우리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사랑을 주시는 사랑하는 두 분의 교육자님 최희선 목사님과 이영수 전도사님의 영육간 강건하심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 후에 진행되는 회장 후보 추천과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일정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심으로 요셉 선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진정한 장자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함께 나눌 기도 제목으로는 우리 박성한 가족회원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예정되어 있는 모든 치료 과정과 이후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 일꾼으로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박성한 가족회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 김광숙 요셉의 아버지 김성균 지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보내주심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철두철미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고 알려주신 휘선 박윤식 목사님의 말씀처럼 나의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모든 것들을 먼저 비우고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모실 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목적을 깨닫고 진정한 부흥의 세대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아멘.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분의 세대로 세우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두 손 드시고 아멘을 내서 청하신 다음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로 우리들을 이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성회로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각자의 편함을 추구하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기 원하오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과 뜻과 상관없이 나의 생각과 욕심이 우선시 되었던 죄의 모습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철두철미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의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유지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이 나라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 오직 말씀만을 가르쳐 주신 휘선 박아브라함 목사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산 예배로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이 되어서 구속사 말씀 성취에 힘쓰는 평강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교회의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안팎에서 힘쓰시는
교역자님이야 모든 성도들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025년 학예 대성회를 준비하고 참석하기 힘쓰므로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예배하신 큰 은혜를 다 받아가는 모든 평강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의 장자기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요셉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두 분의 교역자님 최희선 목사님과 이영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요셉을 깨우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진행되는 회장 후보 추천과 그 이후의 일정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으로 요셉 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기관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성환 가족회원과 김광숙 요셉 아버지 김성균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할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역에 이들의 육신이 방해가 되지 않고 모든 치료 과정에 간섭하여 주셔서 더욱 건강하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술은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말씀의 대로가 평탄하여져서 최희선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모두가 은혜 받고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뢰지 못한 모든 기도 제목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채워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천 2025년 8월 2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술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러한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서 다윗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6장 6절 볼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형들의 외모에 속았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형들은 누가 보기에도 너무나 훌륭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6절 볼 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로 목사님은 사무엘 선지자도 이러한 다윗의 형들의 외모에 속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겉모습에 우리가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보다 더 외모적으로 왕처럼 보이고 더 지도자감이었는데 왜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오늘날 이제 총회를 앞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중심을 인정받았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 중심이 남달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어떻게 15살밖에 안 된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었을까요? 어른도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는데 당시에 15세였던 다윗이 볼 때 이스라엘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호칭 하나가 만군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나이는 이렇게 어렸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는 막강한 국방력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는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와, 여러분 15세면은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이 이렇게 고백하기가 쉬울까요? 싸움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핵전쟁이든 조그만 전쟁이든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신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했는데 이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나라적 상황이 너무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 볼 때
골리앗이 자그만치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나라 진영에 와서 약을 올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중에 나랑 싸울 사람 나와라. 아무도 못 나온 거예요. 40일 동안. 사무엘상 17장 16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약을 올려도 아무도 나오지 못하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적인 위기에서 겨우 15살짜리가 이스라엘을 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 다시 얘기해서 다윗은 골리앗의 외모에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서 골리앗의 그 위력이 얼마큼 막강한지 다윗이 미처 몰랐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일 정도로 용감했던 다윗이 네 번째 도피처인 가드에 갔을 때 골리앗도 없었어요. 그때는 블레셋 왕 아기스 왕과 그 신하들 앞에서 겁이 나서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 볼 때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바보 같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은 어떤 도피처든지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고 피했는데 가드에 갈 때는 안 물어본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기도 안 한 결과가 이렇게 두려움을 준다는 거, 이렇게 비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전 나라적으로 대표해서 싸웠던 골리앗과 싸웠던 사람이 골리앗도 없는 그 나라에 가서 너무 무서워서 바보가 된 장면을 볼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싸움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싸움은요, 기싸움이 먼저 있는 거예요. 먼저 기싸움이 앞서는 것입니다. 군대로 얘기하면 사기죠. 군기. 아무리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사기가 충천한 군대, 막강한 싸움의 실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골리앗과 같은 물질 문제, 진로의 문제, 골리앗과 같은 인간관계 문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은혜를 주시기만 한다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 중심을 인정받기만 한다면 어떠한 싸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왜 하나님께 선택받았느냐? 다윗은 아버지 명령밖에 몰랐다. 다윗은 항상 아버지 이새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18절 볼 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전쟁 중에 형님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줘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오지만
너는 나가서 일해라. 아멘. 아버지가 뭐를 시켜도 불평하지 않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귀여움을 받지 못했지만 화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다윗은 집에 있지 못하고 양들과 함께 들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한마디 원망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높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에게 뭐가 중요하냐? 성품이 중요하다. 그래서 직분자는 다윗과 같이 성품이 착한 자가 되어야 돼요. 착하면서 충성스러운 자가 돼야지 착하진 않는데 충성을 많이 한다. 그러면 뭐 보통이면 괜찮겠지만 욱하거나 삐뚤어진 성격이구나. 뭔가 대인관계가 불편한 성격인데 너무 충성스러워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모습이 직분자로서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도량이 얼마나 넓었는가. 다윗은 절대로 나를 왜 하나님의 사람이 오는데 부르지 않았을까? 궁금해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질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뭐가 문제냐? 질투만 안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뭐가 문제냐? 그 섭섭마귀가 문제예요. 섭섭하지 않게 하는 게 참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섭섭하기 때문에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간에 간격이 없어야 되는데 왜 간격이 생기느냐? 섭섭하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섭섭하고 회장님한테 섭섭하고 임원단에게 섭섭하고 그러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쿨하게 그런 섭섭할 위기가 왔는데 나는 그 부분에 조금도 시험 들지 않기 원합니다. 아예 마음 먹고 직분자가 되세요. 맡기고 직분자가 되세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섭섭할 수밖에 없는데 바빠가지고 섭섭이 안 돼요. 섭섭할 수밖에 없는데 안 섭섭하게끔 환경이 조성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욕심이 없었다. 다윗은 부모님에게 순종적이면서도 신앙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 볼 때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여러분, 누구한테 이 말을 했냐? 이방 나라 왕 모압 왕에게 다윗이 20대 초반 청년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 총리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러시아 대통령한테 일면식도 없거나 그 정도로 친하지 않는데 이게 얼마나 배짱입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부모님을 뭐 맡기겠다고 여러분 애를
낯선 사람한테 맡길 수 있겠어요? 그 맡기면서 말 한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나도 모른다 지금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나의 부모도 나한테 나와서. 그러니까 자기가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부모도 주관해 주시고 이렇게 이방 왕 모압 왕도 그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배짱 있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속사실 3권에서는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 다니는 불확실한 처지에 있었음에도 이방 왕 앞에 부모를 맡기면서 인간적인 염려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의지하였다. 아니 모압 왕의 입장에서 다윗이 그러든지 말든지 괘씸할 수가 있잖아요. 그 왕이 악한 왕인지 뭐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새로운 일을 하거나 가정적으로 또 직장적으로 내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기까지 그런 말을 직장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친척 안 믿는 사람한테 언어도 안 통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기도했고 맡겼으면 이런 말을 했겠냐고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사울의 군대가 아무리 막강해도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혔어요. 그런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것도 숫자도 딱 떨어져요. 399명도 아니고 400명의 용사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찾아왔을까? 단체 카톡을 받았을까요? 편지를 받았을까요? 어떻게 숫자도 400명 그리고 사울 군대가 3,000명이 이잡듯이 그렇게 찾아다녔을 텐데 못 찾았는데 어떻게 그 400명은 찾았느냐고요.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은 부모가 됐든지 400명이 됐든지 아비가일이 됐든지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도피 생활하면서 가장 도피 생활 가운데 한마디로 요약하라.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거를 다윗은 경험했고 체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찾아왔고 갈멜에 있을 때는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부인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비가일도 다윗을 찾아가야 자기 남편 나발이 죽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다윗이 나발을 죽일 뻔한 거예요. 죽였으면 왕이 되지 못했다. 불필요하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을 안 시켰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은 모압 왕과의 만남은 불필요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방 왕이지만 일면식도 없지만 거기다가 부모까지 맡겨야 되는 황당한 나의 요구지만 하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모압 왕에게 저놈을 죽여라 혹은 싫다 거부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부모님에게 순종 잘할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본주의로 시작된 하나님이 내 부모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까지 늘 하나님이 나의 진로를 어떻게 하실지 내가 물어보는 신앙, 맡기는 신앙,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자녀의 신앙도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맡겼습니까? 기도했습니까? 궁금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은 응답 받았습니까? 생각조차 못했습니까? 다윗과 같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막연해요. 쫓기고 있고 부모도 죽을 것 같고 오죽하면 그렇게 맡기겠냐고요. 다윗이 너무나 힘든 쫓기는 상황이었지만 그럴수록 신앙은 신본주의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고난이 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아 주시고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오늘 투표를 통해 하나님이 앞으로 요셉의 회장을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맡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맡기고 오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자기 양을 생명같이 사랑했다. 다윗은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귀여움을 받지 못했어도 다윗이 막내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로 목사님은 귀여움을 못 받았대요. 여러분 형제 가운데 귀여움 못 받고 자라봤습니까? 경험해 봤습니까? 남의 일이겠습니까? 즐거웠겠습니까? 다윗의 한 맺힌 마음이 들어있을 수 있는 가슴 아픈 사연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와 같이 다윗은 집안에서도 편애를 당했고 불공평하게 형제들 사이에서 차별 대우를 당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다. 아, 다윗이 쿨한 성격이었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로부터 귀여움을 받지 못했어도 자기 양과 항상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 양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항상 자기 양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심을 아는 길이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고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가 왜 망했습니까? 근현대사 원로 목사님 쓰신 책에 있죠. 4글자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워크숍 가서도 말씀했고 잊지 마세요. 숙문천무. 뜻이 뭡니까? 무는 숭상하고 무, 군대는, 경찰은 진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엘리트주의, 공부만 열심히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망쳤다.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보신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용기 없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반대. 원로 목사님은 일 시키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80이 넘으셔도 일하는 현장에 땡볕에 몇 시간이고 나와 계신 거예요. 일하는 현장에 직접 보러 가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만나 주시고. 지도자는요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야 밑바닥의 일을 알아야 이 수련회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여러분 워크숍을 할 때 한 번도 준비도 안 하고 찬양 연습도 안 하고 그냥 무대에 서는 것만 와서 하고 마이크 잡는 것만 하고 편하게 말씀 듣는 자리에만 와 있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건 망한 거예요. 반대로 우리 교회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직접 노동, 전도사님들에게 직접 청소 시키신 거예요. 지금도 돌아가면서 고참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아니 같이 생활하는데 뭐 청소 남이 해줍니까? 자기가 직접 해야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자기 양이 아픈지 어디가 가려운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은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마음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양의 생명을 사랑하고 양을 살리고자 전념했다는 것은 다윗이 백성들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될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시편 78편 70절 72절 보니까 다윗을 양우리 가운데 선택했다 이런 설명이 나와요. 얼마나 양들과 함께 했으면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점이 뭡니까? 농촌을 다니면서 뭐가 어려운지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본 거예요. 보고만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보고 소통해보고 직접 대화해보고 그거하고 건너서 보고 듣는 건요 완전히 달라요. 직접 만나야 돼요. 직접 대화해야 돼요. 소통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꼰대는 뭐냐? 안 들어. 자기 말만 해요. 그러니까 자녀의 이야기를 듣는 자. 자녀와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꿈꾸잖아요. 그러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살아도 같이 죽어도 같이 위기도 같이 나만 살겠다고 나서지 않고 흑인지 백인지 표현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자기 목장에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보니까 목숨 걸고 싸웠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양도 자기 양이라고 하지 않고 아비 양이래요. 아비 양. 얼마나 이 자기 그 자리에 대한 사명감이 자기 위치에 대해서 정확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여러분 사자나 곰이 왔는데 따라갔대요. 왜 가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사나운 개가 막 짖어요. 그럼 따라갑니까? 아니 짖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아기를 입에 딱 물었어요. 근데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랬더니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대요. 야, 다윗이 사자나 곰을 딱 쳤는데 입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다윗이 야, 역시 내가 힘이 세다 그랬겠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윗은 느꼈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일 때도 무기로 나서지 않은 거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야, 다윗이 솔직히 말해서 약간 똘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대요. 근데 여기서 그것을 치고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 이게 사역형이에요. 사역형. 히필형이라 그래서 능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다윗을 시켜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양을 살려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쳐서 죽였다. 근데 이 치다는 게 단수예요. 단수. 한 번 쳤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생사고락을 양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백성들과도 늘 같이 지내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는요, 다윗이 사무엘상 22장 2절 보니까 장관으로 불렀대요. 장관. 이걸 원어로 보면은 두목이에요. 두목. 여러분, 아무나 두목이 됩니까? 두목이 된다는 것은 캡틴, 영어로, 그것은 그만큼 자기 부하들과의 관계가 친밀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저 멀리 너무나 거리감 있는 그런 지도자형이 아니라 아주 친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항상 형들에게 좋은 것을 양보했다. 다윗은 형들에게 좋은 것을 양보한 그 내용이 뭐냐면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양보한 거예요. 또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기회를 다윗은 마음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집안에 있는 탕자에게 아버지가 너는 나와 같이 있는 자체가 특권이야 이렇게 책망했잖아요. 그랬는데 이 섭선마귀가 들어가서 누가복음 15장 28절 29절 볼 때 집안의 탕자는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그 들어가기만 하면 잔치집인데, 축제의 자리인데, 새생명 축제가 벌어지고 구속사 세미나가 벌어지는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섭선마귀가 들어갔어요. 다윗과 정반대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갈렙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직분자의 모범적인 모습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직분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력 조각지 다 가지세요. 그 권력 잡았다 그래서 천국 갑니까? 뭐 대단한 직분 맡았다 그래가지고 그게 천국 티켓 확보해 놓은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또 해야 될 상황인데 그걸 또 고사하는 것도 그것도
또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어떤 직분을 명령하셔도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태도, 그런 직분자를 원하시고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늘 요셉 회원들과 울고 웃는 자리에 함께하는 직분자로서 이제 총회를 앞두고 우리가 다윗과 같이 중심을 인정받는 자, 하나님 명령밖에 모르는 자, 또한 우리 각자 서로 사랑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직분도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당연히 그 직분은 난 못합니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어떤 직분이든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맡기실 때에 오늘 우리 회장 후보 뽑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셨고 또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진중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후의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렇게 다윗이 너무나도 세상 사람이 볼 때에는 집안에서 귀여움을 받지 못했고 또 편애를 당한 가운데 있었지만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고 오직 순종,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자로서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직분자의 모습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겠습니다. 어떠한 직분을 허락해 주시든지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희들 임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직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사람의 그러한 외모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과 같은 중심으로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모든 시간 저희들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맡기면서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결과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로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재앙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이 시간 요셉 선교의 공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2025년 학예 대성의 안내입니다. 일시는 8월 4일 월요일부터 7일 목요일까지 여주 평강 제일연수원에서 진행이 되겠고, 주제는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예배로 언약한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대성의 기간 동안 헌금은 총 4번이며 월요일 개예배, 수요일 평강의 날 감사예배, 수요예배, 목요일 폐회예배 때 드려집니다. 평강의 날 감사예배는 8권 영업한 출판 감사예배를 겸하여 드립니다. 대성의 요셉 담당 청소 공지 안내입니다. 월화수 모리아 화장실 청소 시간이 아침 8시 45분에서 저녁 7시로 변경되었습니다. 15분간 화장실 청소가 진행이 되오니 사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화수목 아침 식사 마르다 봉사 인원 남자 인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참여 가능하신 분은 요셉 선교회 김범열 회장에게 연락 바랍니다. 대성회 후 목요일 대청소 담당 구역 청소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제32차 정기총회 안내입니다.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요셉 선교회 제2차 정기총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 16일 토요일에는 임시총회로 회장 선거가 진행이 되고 9월 6일 토요일에는 정기총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화요 브런치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진행이 되오며 돌아오는 화요 브런치는 여주 대성의 관계로 한 주 쉬어갑니다. 참고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구속사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매 주일 오후 2시 사무엘 성전에서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권으로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사관학교를 신청하지 않은 요셉 회원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8월 청소 담당 안내입니다. 토요일 정기예배 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사무엘 성전은 8구 또래, 9일 또래, 로이스 성전은 윤성은, 김은영, 김지은, 박명수 요셉이, 남자 화장실은 김정한, 이푸름 요셉이, 여자 화장실은 정시온, 김소영 요셉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창송 6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고로부터 건져 주심에 감사합니다. 김동원 요셉 감사한 건 바쳤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요셉선교회 정기 예배를 통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중심을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요셉선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와 두고 온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체 위에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요셉 회원분들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주시고 2부 순서로 32대 회장 추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